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네, 제 성경이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모든 정말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그 헌신의 삶을 살려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리는 심령으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하나님을 만난 기독교의 모든 2000년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은 사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요, 그리고 교회사에 가장 뛰어난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청결하기를 간구하고 마음이 청결하기를 정말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축복의 길로 사실 달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명예를 얻으나,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하나 유명하지 않으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요, 그 일평생에 나날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직통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데, 이 청결하다는 뜻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타로스라고 번역된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깨끗해지다, 순수해지다, 정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 또 그 자아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화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진짜 점 하나 없는 그냥 순수한 아주 백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볼 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했다. 이런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방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합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시편 24편 3,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이 성에 오를 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쓰는 이 사람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그런 가운데도 일부의 사람은 그 마음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내 사연을,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자신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오랫동안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받는데 그 비밀 때문에 그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계속해서 마음에 쓸쓸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굉장히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친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누가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정말 그 비밀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다는 것. 그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쫓고 예수님만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음을 갖는 것,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마음을 가지면,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세상 성공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져요.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점점 더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 성공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도 그렇지가 못해요. 외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열심히 교회 나왔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에 주일에도 교회를 못 나오고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너무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그 마음의 동기에 두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내 힘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청결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그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죄가 올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해요. 마음이 혈기, 분노, 음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은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고 죄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도 사라지죠. 감사도 사라지죠. 예배도 감격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그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마음이 계속 굳어져만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그 어느 순간이 오거나 내 마음의 이상의 전과 같이 그렇지 않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은 수박 겉핥기처럼 예수님을 믿는 기쁨도 감사도 모르다가 정말 하나님을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놓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 있는 믿음이 계속 사라집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기질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헌신이, 봉사 그 마음이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이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봉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영등포에 영등포역 그 옆에 한 5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쪽방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그 수백 가구가 그 좁은 골목 하나에 엄청난 한 집에 보통 30에 정말 30채가 넘는 이런 그냥 방 한 칸만 있는 이런 집이 그 골목 안에 수십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 골목 안에 모여 사는 거예요. 불이라도 한번 나면 정말 그냥 좀 큰 사고가 나죠. 그럴 정도로 그 영등포 쪽방촌이 사람이 몰려서 수백 명이 사는데 거기에 요셉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셉 의원에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아요. 내과서부터 외과, 안과, 치과가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여러 진료 과목 중에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이 노숙자와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서 한 끼 식사를 이렇게 정말 또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정말 지친 몸을 쉬는 그런 너무 어떻게 보면 영혼과 몸이 안식처 같은 이런 의원이에요. 이 요셉 의원이 정말 이 수많은 봉사자들로 이 요셉 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현직 의사들, 은퇴하시는 의사분들, 간호사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기 수십 명이 모여서 그냥 무료로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하루라도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병원을 그렇게 감싸고 따뜻한 그 온기가 그렇게 그 병원을 둘러싸요. 제가 그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일반 TV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으로 이 2016년에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 3일 동안 다큐멘터리를 이 요셉 의원을 찍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깊이 알게 됐어요. 이 요셉 의원이 가톨릭 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80세가 넘으신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 요셉 의원을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고 요셉 의원을 세우신 분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또 나중에 오신 의사분들이나 그리고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해요.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온 정말 이 할머니 된 권사님이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시면서 이 수녀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모든 인간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요셉 의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너무나 정말 따뜻함으로 그냥 무보수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 그것도 이렇게 돈이 많아서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셉 의원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약 8,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단번에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후원하는 분들이 한 6,000명 가까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한 2,000명 된다 그럽니다. 이 후원과 그리고 여러 제약회사들 그리고 우유 회사들에서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매달 어느 한 부분도 의약품이나 그리고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딱딱 어떻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가 됐는데 한 번도 정말 모자라지 않고 매달
잘 이렇게 꽉꽉 채워져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참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요셉 의원을 설립했던 분이 선우경식 원장님이세요. 이분이 일평생토록 결혼을 하시지 않고 원래 이렇게 신부님이 되려다가 서원을 했는데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의과대학을 이렇게 이제 유학을 갔다 오셔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몇몇 지인들과 함께 이 기도하다가 정말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쪽방촌을 일부러 찾아가서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 건물을 사고 병원을 열은 거예요. 그게 1987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섬기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에 남은 평생토록 정말 2008년도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평생토록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 노숙자들 그리고 이 독거 노인들을 도왔는데 이분이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의 그 신앙적 모토가 사막의 운둔자로 불리는 수도자 사르르드 코프의 그 영성을 따라서 예수의 작은 형제 이 제속의 회원이었어요. 이분이 예수의 작은 형제의 소속으로 정말 아무도 모르게 20년 동안 조용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특히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2003년도에 그냥 이 월간지 어떤 착한 이웃이라는 월간지에 이 원장님이 기고문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진료비를 한 푼도 낼 수 없는 이들이 다른 어떤 환자들과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임을 발견한 것도 이 진료실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세월 진료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환자들은 내게는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의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가요? 평생에 나누도록 정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는데 이 선우경식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가지고 갔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두 마음이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원하는 이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고아와 가부를 살펴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고아와 가부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면, 예수님의 그 정결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커서 세상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 이 선우경식 원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과 살기를 결단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정말 이제는 선우경식이 원장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2016년인데. 근데 맨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특집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 아이들이 한 30명이 와서 그 의원에서 봉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이제 캐롤을 불러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찬송을 듣고 노래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뭘까? 진정한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줄까? 한여름에 이런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 1년 내내, 우리의 평생에 나누도록 매번 크리스마스인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특별히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잊어버려서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양을 찾아서 온 사방을 돌아다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들판을 다녀도 그 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위 끝에 가서 위태위태에 서 있는 그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 바위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목자가 목동에 올라가서 그 어린 양을 꺼내와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어린 양 하나를 찾는데 이 99마리의 있음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천국의 사람, 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이 더욱더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그 청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있는 그 자리를 털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찾아다녀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청결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다. 마음이 순수하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이렇게 순수할 수 있는 마음,
어린아이같이 순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악한 것이 미움이, 다툼이, 세상의 어떤 욕심이, 욕망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매번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나에게 들이대시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먹여라, 입혀라, 그들을 도와줘라.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요, 그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도 몰라요.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결단을 해요. 선언을 해요. 아예.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정확한 동기가 없으니까 때때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청결하는 게, 마음이 순수한 게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는 금방 바로 즉시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일부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상승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온전히 충성한 거예요.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다윗도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지만 저기 왕궁 너머에 일반 백성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는 성군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푸는 거예요. 계속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군중들 앞에 사울이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사무엘 눈에도 띄었어요. 왜? 그는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머리만큼 더 컸어요. 그래서 그의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거 외에는 다른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울에게 새 마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사무엘상 10장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게 사무엘상 10장 9절에 나와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마음 안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즉시로 우리에게 새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즉시로 와서 새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려면요, 사울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새 마음을 받은 이 사울,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다윗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그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끝내는 버림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때때로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새 마음,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감동을 지키질 못해요. 성령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낮에 기도하면, 저녁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도 사울과 같이 계속 마음이 굳어져서 끝내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도 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의 마음의 차이가 아주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말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요. 다윗이 뭐 대단한 것 같으세요? 사울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살인죄까지 지잖아요. 그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죄예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면 그냥 그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율법은. 그런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아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과 사울과 같이 두 사람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오려고 결단을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느냐, 그 마음을 항상 보는 거예요. 사무엘 16장 7절에 보면요,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전에는 내가 정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는데, 아니에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청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게 있는지,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동기가 있는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요, 설교를 잘하고 목양을 잘하고 교회 사역을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같은 형제,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을, 평신도들을,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에요.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만나야 되는 그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순수하게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의 책 산상수훈에서 그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삶의 어떤 문제, 곧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에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사람의 비열하고 무가치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을 항상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거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편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이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 악하고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문제거리는 사람의 인격 중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지성을 발전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으며 마음은 절망할 정도로, 우리가 절망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사람의 그 순수하지 못한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런 사람의 결국은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떠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신실하지 못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 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자각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자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절대 나를 바꿀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이 악하디 악한 나의 연약한 존재, 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 이 죄의 찌꺼기 같은, 죄의 아주 장아찌 같은
이런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내 안에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실 분이에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쫓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예수님만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는, 이 순수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